할렐루야.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우리를 위한 기도 중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군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전투함을 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배는 300명 정도 함께 지내는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전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들보다 많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쥐입니다. 얼마나 많은 쥐가 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에게 쥐를 한 3마리 정도 잡으면은 하루 휴가를 추가를 하는 상으로 주기도 했는데요. 이 사병들이 쥐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배 안에 이렇게 사각 모양의 쇠로 만든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었는데 그 휴지통 안에 건빵 봉지에 건빵을 몇 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쥐가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옆에 있는 거죠. 또 멀리서 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제일 비싸게 달려가서 휴지통에 갇힌 쥐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을 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쥐들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그 덫 안에 있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덫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쥐는 그 쓰레기통에 들어갔음에도 그 건빵을 열심히 먹고 있다라는 거죠. 감각이 좀 떨어진 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어떤 감각, 생존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한 거죠. 자신이 사단의 덫에 걸린 줄 모르고 사단이 준 미끼를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이며 시험에 관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는 잘 아시죠?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하면서 아는 것, 또 모르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이 평가의 목적은 단지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그 부족한 것을 가려내서 그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시험의 두 번째 의미인 temptation, 유혹인데 길을 걷다가 곧장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죄의 유혹의 목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또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시험할까요? 사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또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단이 돈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넣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시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이 시험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지, 사단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시험에 빠뜨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에 어떻게 또 펼쳐질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망가뜨리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목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 시험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고 욥의 고백처럼 불순물을 없앤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목적을 알 때 시험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이 시험을 통해 내게 분명 유익한 것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또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 힘든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때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허락된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시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험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어지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에 온전하고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어떤 상처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시험 속에서 풍비박산이 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시험으로 인한 상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살점이 여기저기 뜯겼고요.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이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가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이
겪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막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로 이 영적 전쟁을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fighting,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레슬링과도 같은 싸움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레슬링과는 달리 당시의 레슬링은 상대편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였습니다. 심판도 없고요.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레슬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을 가르는 레슬링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얻어맞아서 피범벅이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단의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는 시험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접했지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시험이 계속 앞을 가로먹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성도님이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 성도님의 이 상황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답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어떤 시험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큰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처럼 순교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던 거죠.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시험을 이긴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곁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시험될 일도 없어져요.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살아갈 때 시험을 감당할 힘이 주어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함정을 준비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혹 주변의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사탄은 나를 죄의 유혹으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바꾸셔서 오히려 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의 이 내용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